센터죠. 네, 안녕하세요. 풍남문 광장 가주세요. 네? 풍남문 광장이요? 풍남문 광장? 네네. 네, 윤석열 퇴진 총주교 시국미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퇴진을 하러 운동하러 가요? 네, 윤석열 퇴진 시국미사가 있어서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선생님. 응원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팔뚝질 한번 해주시네. 네. 아니, 벗고 어찌 한다면 저거 식구들 김고영 저거 식구들 안 하고. 예? 저거 식구들은 법이 없고. 국민의 법도 없고. 네네. 저 가족도 법 없잖아. 예. 사람들 심한 사람들만 법 원래 어쩌고 하잖아. 나는 그게 잘 못 마땅이야. 법은 똑같이 집행을 해야지. 예. 전주에서는 윤석열 여론이 어떤가요? 형편없죠 뭐. 형편없습니까? 이제 빵. 이제 신부님 입장하시네요. 예. 옷이 다 입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순수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함께 청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 대전의 자비를 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주 하느님, 이 나라 통치자의 횡포와 주권 포기를 넘어 당신께서 마련하신 생태계의 파괴에 동정하는 반생명적 행위는
우리나라와 온 인류의 생명과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나이다. 주님, 지날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정의와 진리 그리고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저희를 통해서도 그 길을 비추어 주소서. 또한 거짓과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고통받으며 눈물 짓는 이웃들과 저희가 연대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빗방울이 굵어지네요. 하다의 성가로 정의와 평화 흐르는 곳에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싸움 세상을 이나 크고 작은 다툼 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는 우리의 세상 어이해 분노와 투쟁으로 갈라진 세상 시기와 오만으로 헤어진 이유 왜 세상은 정의보다 세상은 평화보다 우리가 만연되어야 하나 정의와 평화 흘러 넘치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서로를 위한 사랑 나눔을 통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크고 작은 아픔 나눠봐 손을 맞잡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뛰어봐 양보와 희생으로 하나 된 세상 이해와 용서로서 뭉쳐진 이유 그래 웃음이 활짝 필린 행복한 세상에서 희망의 참 미래를 꿈꿔봐 정의와 평화 흘러 넘치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서로를 위한 사랑 나눔을 통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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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외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자, 앞으로 좀 빨리 갈게요. 카메라 액정도 한번 닦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큰일이네요. 시야 가린다. 영상 오디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손볼게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평화의 전당 관장 신부님이신 김영수 헬리코 신부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음들 하십니까? 이렇게 한여름 무더위와 도깨비 방맹이처럼 모질게 비를 쏟는 장마철을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연일 쏟아지는 비로 속절없이 희생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날마다 전해 들으면서 또 얼마나 걱정되고 안타까우십니까? 잠시 이 난리통에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 또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이런 난리를 치르는 나라와 국민들은 뒷전에 두고 아무 득도 없는 해외 나들이를 쏘다니면서 내가 있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말을 짓거리는 대통령과 그 와중에도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 가게를 들락거리면서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고 국민의 삶에 오물을 쏟아붓고 나라의 미래를 나락으로 끌고 가는 이 어리석고 무도한 자들이 벌이는 이런 일들을 견디는 일은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모욕이고 두려움입니다. 각자 도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죽으라는 각자 도살의 삶을 강요당하는 이런 험한 시절에 평안하시냐고 안부를 묻는 일도 쑥스럽습니다. 지난 3월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라는 시편의 말씀을 새기면서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 미사와 사제단 비상 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봄을 시작하면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한 기도회가 나라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못난 대통령 하나 잘못 선택해서 겪는 울분을 쏟아내기 위한 자리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평범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누릴 상식적이고 소소한 그런 권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 사는 세상,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벌써 아직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정권과 그 곁에 들러붙어서 양심과 인간성을 내팽개치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꿈꾸는 이 무도하고 포악한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우리가 사는 마을에 느닷없이 멧돼지 무리가 나타나서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밭이란 밭은 다 파헤쳐서 곡식이며 먹을거리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가축들은 놀라서 달아나기 바쁩니다. 이놈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들이받고 집안까지 뛰어들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멧돼지들이 파헤쳐 놓은 밭에서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친 가축들만 돌보고 있으면 됩니까? 이놈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이 멧돼지들이 후쿠시마에서 원전 핵오염수를 마시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마을을 차지하고 그곳에 괴물의 왕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에나 나올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함부로 뛰어든 짐승들을 무서워하고만 있으면 누가 마을을 지킵니까? 소는 누가 지킵니까? 멧돼지 지나간 논밭과 마을은 쑥대밭이 될 것이고 키우던 가축들도 그놈들의 성질에 무사할 리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파헤쳐서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괴물들이 설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쫓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 함께 나서서 부디깽이라도 들고서 이놈들을 몰아내든지 잡아서 이놈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빛 속에 이렇게 함께 모인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아시죠? 챗 GTP라는 이 인공지능에다가 시험 삼아서 이런 질문을 넣어보았답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신박한 답변이 돌아왔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윤석열 독재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무수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윤석열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내린 엄정한 판정은 윤석열은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정보의 기초에서 내린 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독재자라고 불러도 상식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겠죠?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자유를 입에 올립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내뱉은 자유라는 말이 벌써 500번을 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역사를 거스르고 양식을 거스르고 인간성을 짓뭉개서라도 자신들만이 대를 이어 물려받은 특권을 지켜주는 자유가 아닙니까? 벌써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라도 가차없이 잡아 가두고 제거할 수 있는 자유 아닙니까? 벌써 상식을 거짓 선동으로 매도하고 과학에 근거한 경고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검찰의 농단을 애국으로 고무 찬양하며 출신도 불분명한 배우자와 무속자의 말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만든 독재 왕국을 위한 자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거리마다 태극기를 걸어 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담은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피 흘려 완성한 헌법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법의 첫 조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이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해야 하며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 때부터 법을 가장 뻔뻔하게 무시하고 가장 교묘하게 변조했으며 대통령이 된 지금은 가장 악랄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자신들만의 독재 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검찰과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모든 권력과 이권이 이들로부터 나오는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괴물처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천한 것이 우쭐거릴 때이면 악한 무리들이 그 둘레에 싸다니나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천박하고 어리석은 윤석열 부부와 그 주위에 들러붙어서 미친 듯이 날뛰는 무리들이 보여주는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미사 독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라는 고대의 독재자에게 어떻게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지를 들었습니다. 독재자는 자신에게 저항할 백성이 더 많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으로 억압하고 부역 감독들을 세워 백성들이 오직 자신의 명령만을 복종하도록 감시합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거둔 곡식과 재물을 저장하는 피톤과 람세스는 독재자의 탐욕과 사악한 권력자들의 타락을 상징하는 성읍입니다. 독재자의 윤석열 무리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검찰을 앞세워 몽둥이질을 일삼고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땅 투기와 사기로 분탕질한 재산을 저장할 피톤과 라메세스를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틀어서라도 처갓집을 부동산 왕국으로 만들어주고 핵쓰레기를 모아서라도 원전 마피아들의 창고를 채워주고 강대국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왕노릇과 독재의 권좌를 누리려 하는 이 사람은 이 시대의 파라오가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고 전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해서 더욱 혹독하게 부리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모두 강에 던져버려서 그들의 삶을 쓰게 만들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파라오의 독재를 이겨낼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엄연한 정의이고 반드시 다가오는 현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방을 향한 그 오랜 여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세계는
박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태를 보여했다는 이 박스 로마나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무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잠정적인 평화이고 유보적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박스 로마나는 로마의 권력과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위장된 평화였고, 수많은 피지배자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되는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로마의 멸망으로 확인되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내적 평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화는 개인의 안녕은 물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안녕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세상 사이에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평화도 바로 이런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져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누리는 이기적인 평화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옷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누리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치다면 적어도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적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누리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싸우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바랐던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를 이루는 칼, 독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짓 허상을 걷어내는 칼, 이기심과 비겁함의 틀을 부수어버리는 칼이 있어야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되어서
상상도 못할 사륙과 전쟁으로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숙해 보이는 그를 앞세워서 권력을 잡았고,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은 그를 영웅으로 찬양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행렬을 막지 않았고, 히틀러를 그 시대의 메시아로 추앙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침묵이 미덕이 되었고, 비겁한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이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두 번의 전쟁과 수천만 명의 살인과 수백만 명의 학살을 겪으면서 한때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의 한 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민당원,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권운동가이고 시민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일생을 바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 강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평온하고 안락한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여 용기를 잃고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된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평화를 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감당하고 견디어내야 할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흘러서 마침내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더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빛 속에 마음 모아서 당신께 기도하는 저희에게 오늘은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꼭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뛰어서라도, 뛰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당신께서 알려주시는 그 평화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 이거 박수를 안 치고는 못 견디겠어요. 와. 자, 3번 합니다. 윤석열은 다시 한번 윤석열은 마지막입니다. 윤석열은 보편제한 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아, 시청자들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자, 여러분, 전주 풍남문 광장 상황 많이 알려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전주 민주주의 화이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많이 노출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연대하며 사회 참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 언제나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시는 주님, 지금도 자본가와 권력자들의 횡포에 고통받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적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어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본보다는 노동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 특히 세월호 참사와 12.9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애원을 들어주시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의 처벌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재발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 자격이 없는 수준 미달의 대통령과 집권 세력들 때문에 한반도에 전운까지 감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식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더 이상 갈등과 증오, 혐오를 조장하는 악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 없이 진정 평화로운 나라를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들어주소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당신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몸짓과 희망을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함께 봉헌하오니 저희가 한마음으로 봉헌하는 이 제사로 당신 백성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올립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기쁨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세주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셨고 억눌린 사람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으며 당신께서 저희 모두를 자상히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그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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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 우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을 숨겨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리라.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전주 주인분들 평화를 빌어요. 전주 화이팅! 전주 화이팅! 세상의 죄를 평화를 빕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세상 곳곳에 수많은 하늘을 받아 그리고 깊게 누린다. 우리를 한다. 서로 물건도 마주 바라보기가 한마디로 단체 금식에 물씨로 가득 차 걷지마 위로 다리를 우리 넘지 않는다. 걷지마 위로 다리를 우리 넘지 않는다. 걷지마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가. 걷지마 신부님들한테 빛이 나요, 빛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작은 장면을 찾는다. 너님과 너님 사이에 양과 언덕을 갈라서 나와 하나님의 은인들은 건너간 수위에 내일도 새들 멀리서 바라보나. 지나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다. 지나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다. 지나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 다리를 놓지 않는다. 지나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다. 지나 위로 다리를 우리 놓지 않는다. 지나 위로 다리를 놓아 서로 만나지 않는가. 이 다리를 놓지 않는다. 12구 참사 유가족 전북 지부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성철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문혁일학과 문성철입니다. 작년에 저희 효긴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송에 지하 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태원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접하고서 똑같은 12구가 일어났다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20대인 청춘이 세월호에 눈물을 흘리고 12구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표현한 글을 본 청춘이 사라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젊은 청춘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유가족들은 12구처럼 짜맞춘 결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인지인데 불구하고 시체 검안을 와서 사고처럼 경찰들은 하라고 합니다.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고 싶었지만 뿔뿔이 흩어놓았는데 이 또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태원 유가족들은 저희 12구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8개월 동안 죽지 못해 살면서 싸워왔는데 또 이 같은 사고가 나니까 지금 저희 이태원 유족들은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159명의 희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 저는 모 신문사에서 12구 위에 오송 참사 사건이 났는데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냐고. 오송 지하 참사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실은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봤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말은 이상민 장관이 사고 나고 2-3시간 후에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장관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죽으면 대통령이 뭐고 장관이 뭐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저희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건 다시 저희 아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상규명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바뀌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인생을 살아온 걸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유가족과 더불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아프다. 예, 마음 아프다. 언제나 네. 저희들은 더 기억하고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신 차리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윤석열도 당장 내려와. 정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네가 국민을 위한 놈이냐? 진짜 너는 사람이 아니여. 내가 볼 때. 빨리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 당장 내려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연대사를 하게 되어서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또 반가운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의 의로운 행진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도 노하여 연일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주와 통일, 평등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은 곤두박질치고 탐욕의 우리들은 세상이 온통 자신들의 것인 양 안하무인 막가파식 폭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처참해지고 자존감과 자긍심은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나요? 황토빛 돼지 풀 한 폭이 아이들의 해맑은 제잘거림, 우리가 숨쉬는 공기, 따뜻한 햇빛 한 줌조차도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 피의 기록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멀리는 가보년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 4.19 혁명, 6월 항쟁, 가까이는 천만 촛불 항쟁에 이르기까지 학살과 고문, 투옥을 이겨내고 싸우고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유산들이 허망하게도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얼마 전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미화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인간을 보훈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독립군을 때려잡고 민족의 등에 칼을 꽂던 간도 특설대의 백선엽 동상이 들어서고 기념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선 침략의 설계자이자 정한론의 주창자인 일본의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가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장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침략 범죄를 100년 전 일로 무릎 꿇릴 수 없다는 망언까지 대통령이라는 자가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통해 친일파 청산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 때 친일파를 처단하라는 자들은 빨갱이들이다. 김일성의 사주를 파는 자들이다. 민족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말로 반격하며 친일파 청산을 무산시킨 자가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못된 인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70년간 이어진 전쟁 상태를 끝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절절한 외침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일제의 강제 동원 노동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보상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조롱하는 반민족적인 행보에 앞장서고 있는 자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자입니다. 수십 년간 일제의 침략에 고통받던 우리가 외세와 친일 반역자들의 연합에 의하여 단 한 명의 민족 반역자 청산도 이뤄내지 못하고 조국의 분단까지 덤으로 받아버린 비통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것이 윤석열 매국 세력들이 활개치는 토양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애국 애족 세력이 친일 매국노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국 애족 세력이 매국노들에게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죽어갔듯이 평화 애호 세력과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일어선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되는 역사가 지금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4년이 채 못되는 기간 나치 지배를 경험했던 프랑스가 조국 프랑스를 배신하고 나치에 협력했던 무리들을 가오카리만치 청산하며 자랑스럽게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프랑스는
외세의 침입은 받을지언정 두 번 다시 민족 반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선언입니까? 이제 우리도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골적으로 반민족 행위를 일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적으로 대하고 국민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검찰 폭력장관, 노동자를 벌레 취급하고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조차 공갈 협박범으로 내몰아 감옥에 가두는 정권, 미국이 건부의 심장에 도청을 해도 해거리며 괜찮다는 정권,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복지는 축소되어 신음하고 있는데 오로지 부자와 자본가들의 세금 감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 한반도 평화 실현과 평화적 통일에는 안중에도 없고 전쟁과 무력 봉사로 이승만의 무력 통일론을 소환하여 한반도를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정권, 미국과 일본의 졸개가 되어 하울 좋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민족의 공매를 부추기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4대 내국 정권, 급기야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까지 저당받는 살인 정권, 이런 정권을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과 그 모르베들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평화적인 통치를 종식시키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냅시다. 희망이 보이는 가운데 다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역사는 이 나라가 우리가 몸담고 보듬고 애지중지 만들어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고 포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곳에서 희망은 다시 싹 터오를 것입니다. 신부님들의 의로운 행진을 등불 삼아 저희 시민사회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장상건매가 자신의 둥지를 부수고 싸움터로 나가듯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향한 정의로운 역사의 장엄한 싸움판에 함께 떨쳐 일어섭시다. 구호 두 가지만 외쳐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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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 불종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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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캐로님이 왜 이렇게 뭐 뺨을 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름 이제 박수 치는 겁니다. 박수.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나름 고안한 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아유 아프라.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 송현홍입니다. 네, 박수 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온 이유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이 자리는 한국의 첫 번째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순교터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봉준과 함께 동학군을 이끌었던 김계남 장군이 초록바위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천주교 신자들도 함께 순교했습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퇴진하라 미사를 시작을 했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국의 교구를 돌고 미사를 드렸고 다시 이곳 풍남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갈 것입니다. 조병각의 복정, 탐관오리의 복정, 여기에 시달리다 농민군과 전봉군이 일어났습니다. 황투현에서 승리를 한 뒤에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런데 농민군을 막은 건 조선군이 아닌 일본군이었습니다. 최신식 기관총을 들고 죽창을 들고 싸우는 농민군들에게 기관총을 시험하듯이 난사했습니다. 그것이 우금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길을 막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길을 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일본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 기술을 버린다는데, 일본이 버린다는데 왜 10억 원이나 들여서 유튜브에 홍보를 합니까? 누가 홍보를 합니까? 일본 놈도 아닌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는 핵폐기수 바다에 투기해도 된다고 찬성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한국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일본 국민도 반대한다는데 왜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나서서 괜찮다고 합니까? 정신병자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실소가 나와서 웃습니다. 그리고 한번 외칩니다. 퇴진하라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꼭 퇴진하라! 찾아내라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과 주변의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떠나서 적어도 국민들의 눈치는 봐야 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생각하는 이성, 그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어진 마음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이 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양심이 찔리면 무감각해집니다. 양심이 사라집니다. 비가 와서 나라가 난리인데 모두가 걱정인데 대통령이 한 사람은 일정을 연장해서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총리는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봐야지 염치도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독불장군처럼 살았어도 국민들 눈치 좀 보고 국민들 힘든 것 좀 보고 그래서 미안해하는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심도 없고 눈치도 안 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을 꼭 탄핵하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그래서 모속이 도와서 대통령이 됐는지, 그렇다면
왕처럼 행동을 하시든가. 왕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제사를 지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왕이 아무리 폭군이어도, 그 왕이 아무리 어려도 제사는 지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외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빨리 내려라. 노래 하나 합시다. 오늘이 재헌절인데 대한민국 헌법 1조 아시지요?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원래 있던 도로 계획이 바뀝니다. 그러다 걸리면 백지화버립니다. 백지화해버리고 모르쇠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땅으로 길이 나고 터널도 뚫어두고 다리도 놓아줍니다. 정권을 잡았으니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나서 탈탈 털고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면 자연히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 주가를 조작해도 괜찮다고 하고 위조를 내고 표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언론은 알아서 이름도 가려주고 가짜와 의혹이 섞인 물타기 기사를 써냅니다. 외국에 놀러가서 명품 샵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서려고만 합니다. 해변에 가서 쓰레기도 줍습니다. 힘들게 아이들 끌어안지 말고 진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 찍지 말고 진짜 하는 사람들 뒤에 가서 안 보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연민도 없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사람들 사자성어 인과응보 상선벌악 딱 맞아야 합니다. 천주교 4대 교리 중에 하나가 상선벌악입니다. 세례받을 때 물어보는 게 상선벌악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기 싫으면 사람들 좀 살피고 양심에 맞는 일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학군이 들었던 죽창은 아니더라도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앉으면 죽창만 보였던 죽산을 일어서면 백이민족의 하얀 옷이 보였던 백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산맥입니다. 땅속에 흐르는
거대한 마그마입니다. 평소에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일이 터지면, 그리고 그 마그마가 한 곳에 보이면 거대한 화산이 됩니다. 화산 폭발을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발이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서 불화산이 되고 거대한 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뜨거운 죽창의 마음으로 거대한 불화산이 되어서 함께 일어납시다. 아멘.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2번을 찍고 후회하는 사람들, 양심이 있는 국힘당 사람들, 우리와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꼭 탄핵하라. 비오는 굳은 날씨에도 여러 교구에서 오신 신부님들 80여 분의 신부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울, 의정부, 수원, 대전, 원주, 마산, 부산, 안동, 광주 80여 분의 신부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미사를 준비해 주신 전주교구 신부님들 고맙습니다. 주례해 주신 김은 신부님, 강론해 주신 김영수 신부님, 진행해 주신 조미철 신부님, 특히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 교구 사제 종찬단 데오그라치아스 신부님들 고맙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수녀님들 40여 분의 수녀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목기매입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굳은 날씨에도 함께 해주시는 700여 명의 교우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에서 또 가깝게는 광주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장계와 장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덕에 힘이 나고 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박수 한번 칠게요. 다음 주 기도회는 대전에서 있습니다. 24일 월요일 7시 대흥동 주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미사 후에 행진도 있습니다. 비가 와도 할 겁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없다면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소책자 여러분들 받으셨는데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손팻말은 집에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내가 아니라 너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 한 번씩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꼭 탄핵하라. 볼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3종 기도하듯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꼭 올 때까지. 다음 주 월요일 대전 주교자 성당 대흥동 성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또 마음에 우러나시는 분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 어깨에 힘 좀 들어가라고 목에 좀 힘 좀 주고 다니게 큰일 하시잖아요. 마음에 우러나오시는 분들 후원 계좌 밑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불러드릴까요? 국민은행 507-801-04-361-470 군자금 보탠다 생각하시고 5천원 만원 5천원 만원 부담 갖지 마시고 5천원 만원 크게 부담 안 되잖아요. 시청자분들 함께 후원 릴레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후원하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커피님 나이스샷.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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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까? 네? 좋습니까? 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후원 릴레이 들어가고. 아,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신부님들 힘내라! 아, 여기 리액션 한 번만 해주세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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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한번 치시면 됩니다. 이야! 네, 사재단 관계자분이신 것 같은데 같이 박수 쳐주시네요. 고맙다고. 이야, 아이, 안녕. 야, 머리 보라고? 아, 머리가 왜?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